맞습니다, 박 권사님. 예배 끝나자마자 또 일본으로 또 날아가신대요. 반갑고. 아니야, 한번 따라할까요? 찌른 자들 애통하라. 찌른 자를 애통하라. 찌른 자들 애통하라. 찌른 자를 애통하라. 애통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애통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이거나 아직 신앙의 갓난 아이거나 반드시 꼭 이 애통을 경험하며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날에 다 닦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닦을 게 없어요. 주님이 영원히 메마르 지옥불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체들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 기간이 끝난 마지막 이제 성회나 안식일 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뭐가 걸려 있어요? 시체들이 걸려 있어요.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저 시체 좀 치워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죠. 그리고 뭘 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를 꺾어라고 합니다. 쇠몽치를 가지고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 혹여 숨이 붙어 있으면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려도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 두 강도는 다리를 완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군인이 예수님을 보고 꺾어요? 안 꺾어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꺾지 않아요. 다른 시체들은 안 죽었나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꺾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각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피소드들만 다 다를 뿐이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않아요. 우리 여름에 치킨 사 먹으면 뼈를 꺾어서 먹죠. 그래야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잘게 꺾어야지만. 저도 꺾어서 먹습니다. 입이 작아서. 근데 그 어린 양의 뼈, 양은 크잖아요.
절대 꺾지 말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그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그 뼈가 꺾어지지 아니한다. 의인의 뼈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뼈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그 의인의 뼈는 절대 꺾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인데 뼈가 깨졌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의인이 아닌가? 난 죄인인가? 맞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뼈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의인 되죠.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그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 정도면 됐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애통할 수가 없어요. 애통이라는 것을 몰라요. 십자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뼈가 꺾어지지 아니할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뼈가 꺾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만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이르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다 뼈가 꺾여서 죽어야 돼요.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만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완전한 의인은,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 나타나서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죄된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인의 뼈를 꺾지 아니하는 거예요. 뼈가 꺾였다라는 것은 죄된 상태거든요. 더러운 자의 상징이 뼈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은 이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완전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대신에 뭘 하죠?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찔러요. 아니, 왜 창으로 찔러요? 네?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왜 창으로 찌르나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또한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다들 꺾으면 되지 왜 찌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줍니다. 갈급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니,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가 찌른 자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리니, 애통을 하는데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하리니,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하리니,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누굴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찔림을 바라보고 애통한다. 그 애통이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 애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뭘 바라보게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뭡니까? 세상 복? 아니, 팔복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할 복. 이 복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가 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테오, 애통하는 단어가 내 자식이 죽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내 자식이 죽을 때 애통하다. 아니, 하나님, 저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떻게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가 애통하는 그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내 죽음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살려? 내가 달려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애통이 없으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은,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계시나요? 애통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만약에 그런 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애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뚫고 찾아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 죄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 인식이 되고 점점 더 내가 드러나고 나의 죄인됨이 발각이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하면 착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만나죠. 전도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 이제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련다. 나 이제 좀 선하게 한번 좀 살아보련다. 나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나 교회 가서 이제 나 착한 사람 될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이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까? 정말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지금 착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그 죄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자기 자아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나를 모르면,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됨이 인식되지 아니하면 교회 가서 뭐합니까? 비나이다. 그냥 세상 종교예요. 교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상이라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라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예수님이 찔림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애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독자를,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불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가 모이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되어지고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제가 죄인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애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애통이 사라져요. 애곡이 사라져요. 울부짖음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뭘로 대처가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대박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부르심을 잊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통이, 애곡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공고가 뭘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애곡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깨달아진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슬픔 앞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로 변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요, 여러분, 강간죄, 도둑질하고 살인한 죄, 이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또 죄가 아니라는 게 또 놀라지. 죄의 충성들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만 통용되는 관계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진 것은 죄로 생각도 안 해요. 고백도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진 죄는, 행해지는 일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그래요. 죄. 왜 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최고 존엄이거든. 저 김정은이가 존엄이 아니라, 최고 존엄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진짜 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인생들 간에, 피조물들 간에 그 관계가 죄예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본질적인 죄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걸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심판으로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죄요. 성경은 죄를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면 다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성을 쌓죠. 벽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강자들, 네피리, 장구들, 유명한 자,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깃덩어리,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노아만 빼버리고 그들은 다 심판으로 들어가요. 홍수 심판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행하는 그 모든 죄, 그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에 의한 죄들은 뭐라는 거? 왜 용서받습니까? 왜 사하심을 받습니까? 사망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원래 의존하는 자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려. 대적하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이 도시국가예요. 이게 이
전 세계 나라 국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 앞에는 그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거기 있어도 절대 그것을 가지고 짓지 않아요. 그 전문가들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머릿돌이 있어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기준을 삼아서. 그런데 세상의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요. 가는 곳마다 머릿돌이 있으면 다 집어쳐버려요. 전문가들인데 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초기 사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좀 겸손하게 좀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들, 괴수들 다 내가 저 자리에 있는 자들이야. 죽을 때까지 이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애통하면서 고백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내가 좀 선한 일하고 나 좀 착한데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애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허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수월과 아바돈이다,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계속 비우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 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날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실 때에 그 진짜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